저는 80년대, 90년대 음악을 많이 들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0년대 이후의 음악을 들어보면 좀 확연히 느껴지는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음악의 후주, 특별히 또 간주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간주. 90년대는 앨범 문화였죠. LP나 CD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많은 곡들이 전주와 간주를 통해서 감정선을 구축을 했어요. 그 간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타, 피아노, 밴드 사운드가 길게 펼쳐지면서 듣는 이들이 좀 몰입할 수 있도록 잠시 쉬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발라드나 락, 댄스 곡들은 전주와 간주는 당연히 들어가는 구성 요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2020년대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죠. 더 이상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또 뮤직비디오 중심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곡은 전주가 있긴 한데 초반부터 그냥 바로 본론으로 진입하고요. 짧을 때가 많습니다. 포인트 아주 강렬한 멜로디로 우리의 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구조가 있고 간결한 구조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구성을 유지하면서 강렬하게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음악들입니다. 90년대를 예를 들어보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곡 초반에 아주 강렬한, 제가 노래 부르진 않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전주가 있고요. 중간에 간주가 들어가요. 간주가 한 1분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2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포인트를 변화를 주는데 요즘 노래 뉴진스의 슈퍼샤이 이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이 있긴 있는데 아주 짧게 시작되고 후렴을 그냥 강렬하게 떼옵니다. 강렬한 리프 훅으로 그냥 탁 귀를 자극을 해요. 그리고 중간 간주는 아주 짧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긴 간주를 좀 허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인스턴트 시대가 되니까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셀라,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인데요.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셀라가 뭘까요? 오늘 시편에는 여러분들이 4절과 8절을 읽으실 때 이렇게 괄호 안에 셀라가 있었습니다. 셀라는 시편에서 71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 문화사전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셀라는 들어올리다, 찬양하다라는 뜻의 동사 살랄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시편 등 시가서와 예언시에 나오는 음악 용어이다. 시편에서는 150편 중에 39편에 걸쳐 71회나 사용되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중에도 3차례 언급된다. 그 의미가 분명하진 않지만 음악적인 지시어로 추정된다. 즉 셀라는 높은 음을 가리키는 악상 부호이거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는 지시어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자들 중에는 마치 연주자가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본다. 대부분 한 시편의 끝이나 중간 지점에 셀라가 위치한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에 비해 셀라를 잠시 쉬다는 뜻의 지시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는 긴 시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아마 성전 예배에서 중간에 휴식이 인터루드를 두어 연주나 낭독을 잠시 멈추라는 지시로 보인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 직후에도 셀라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아마도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라는 지시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셀라는 성전 예배에 사용된 시편들을 낭독하거나 연주할 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연주하거나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침묵하라는 악상 지시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다양한 견해가 지금까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셀라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셀라는 쉬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좀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셀라는 쉼표입니다. 인터루드, 인생의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너무 숨가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신앙생활도 KTX 수준으로 달려갑니다. 후다닥 해치우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목장 모임도, 섬김도 후다닥 후다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 평안하세요? 이 쉼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이 간주가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쉼과 성찰의 바라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간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KTX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쉼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셀라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쉼표가 사실 충분히 있어야 음악이 빛이 나요. 어느 음악이 음표만 다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음표가 있으면 중간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영혼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 아웃라인으로 그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기도 가운데 찾으십시오. 둘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깨달음을 확장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표현은 1절만이 아니라 5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렇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에 셀라가 있는 것처럼 4절 이후에 또 8절 이후에 셀라가 들어간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는 세 소절로, 세 카테고리로, 섹션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5절에서 8절이 두 번째, 그리고 9절에서 12절이 세 번째 섹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섹션의 시작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비슷한데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죠. 오늘 설교 이후에 부를 찬양도 바로 여기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4절을 한번 살짝 보세요. 또 8절, 9절, 10절을 내용을 보세요. 별로 좋지 않죠?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약한 면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기댈 분이 전혀 없음을 인생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은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구원의 시작도, 중간에 이 과정도, 완성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능동적인 수동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동적 수동태. 신앙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동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니까 신앙도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해바라기를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태양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플라워잖아요. 롱테이크로 영상을 찍으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팽이를 보면 팽이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수동태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정신없이 허둥대지 않고 근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에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편에서 굉장히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 오직이라고 번역되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뭐 이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번역이 다르니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짧은 12절에 6번이나 아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했다기보다 AI가 해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 이 아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God alone, only 뭐 이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영혼이 잠잠하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사람들은 헛되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다윗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발견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증된 마음, 그의 초점이 맺힌 그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투철해 있습니다. 초점이 여러 가지면 눈이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멀티 포커스 가지신 분들 너무 불편해요. 뭐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안경 2개가 초점이 하나가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막 정신없이 어지러워요. 이중 초점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싱글 초점은 분명하게 하고 임팩트가 있고 결과가 있죠. 초점이 하나이면 엄청난 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은 종이가 막 금방 타버리잖아요. 돋보기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지만 싱글 포커스였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불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초점을 하나로 향할 때 거기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오직 그분만 바라본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플하게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다가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때가 되면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좀 단순하게 신앙을 요약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유니폼이 있다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니폼입니까? 보통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요. 남자들이 위는 대부분 후디를 입고 다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옷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언제 빨아입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한 2가지를 사가지고 돌려가지고 입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좀 처음에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새 저의 삶도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간단히 입고 다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특징이 뭡니까? 젠슨 황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검은 가죽 점퍼를 입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하나 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입나 했더니 아니래요. 한 여러 벌을 사서 생로랑인가 뭐 그건데 그걸 계속 바꾸어가면서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르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입고 살아가는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첨단의 획기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사시는 삶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잡념과 헛된 생각들을 거두어 드리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언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안에 기다릴 때. When my soul waits in silence.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내가 내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쓸데없는 것을 헛된 생각들만 해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싱글 포커스 인생.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초점이 하나가 될 때 생겨나는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과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스토리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히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바로 다윗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보면 이게 언제인지 잘 아시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왕위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대신에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참모들이 다 아들 편에 돌아서서 막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속상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다윗의 고뇌가 발견될 때가 많이 있는데,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발 뒤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배신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힘들 때부터 동거동락하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참 아쉽죠?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훅 하는 한 줌의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가볍네. 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데요, 인생 많이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놓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학위 1000개, 10,000개 가진 존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나의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다 이렇게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별것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양쪽에 무게 있는 것을 올려놓고 이렇게 재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쪽 접시에는 인간, 온전한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추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지갑이 두둑하고 금고에 돈이 가득한 부자들을 올려놓습니다. 부자들이 놓인 접시가 훅 올라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다 속임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았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온갖 차별을 받고 희생자가 되었던 가난했던 사람들을 거기 올려놓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고귀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착취를 받았던 사람들, 이들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훅 하고 올라갑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앞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입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성공을 겪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만 있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결국 변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10년 전에는 참 단순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인생을 막 너무 잘 나갔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만났더니 굉장히 복잡해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 눈동자를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단순성이 사라져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 있어요. 좋지 않은 의미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제 했던 말도 다음 주에 가면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깃털의 움직임을 믿지 마세요. 깃털은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한결같으신 분이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분,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요, 1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미묘하게 다윗의 고백이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5절을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바뀌었죠?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명령으로 5절에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도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다윗, 너도 원래 흔들리는 사람이잖아. 너도 느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어제 했던 말 내일 바꾸는 게 너잖아.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역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자기 영혼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사회이죠. 미국은 더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자유가 충만한데.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신 분들이 많고요. 또 북유럽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의외로 우울증 또 자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서 정신질환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공황장애를 겪으신든지 하는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선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가 개인화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 선택을 나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과연 맞을까?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했나? 자유는 있는데 그 선택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고뇌하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미로 젊은이들이 점 본다고 하지만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내가 결정할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고요. 조상님들로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그 가훈을 따라서 그냥 했고요.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가진 독재 국가에서 국민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 했을 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제한이 되었었지만 내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선택과 경험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죠. 다윗은 여기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감정도 너의 느낌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윗, 너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있잖아요. 많이 암송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어지럽다는 얘기잖아요, 평소에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이 워낙에 정신없이 막 어지러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 정신없지? 어지럽지? 초점이 여러 가지지? 어떻게 되겠니? 좀 내려놔.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시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3절 4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배신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8절 이후에 가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아픔, 나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뇌에서 시작한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힐링과 집단의 치유를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사실 공동체를 위한 시예요. 이 시의 표제 1절 앞에를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랐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공동체의 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아픔, 그의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시가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두를 향한 돌아보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은 언제 됩니까? 그냥 나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어른이 됩니까? 아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을 돌보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챙겨야 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어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되어가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일까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굉장히 안 좋은 번역입니다. 한글 번역이 굉장히 미흡해요. 히브리어를 보면 과연 그렇게 번역해도 될까 싶어요.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SV,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이 더 좋은데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Once God has spoken, twice have I heard this.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두 가지를 듣게 됐다. 이런 고백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가 깨달은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Power belongs to God.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2절로 가면
주여 인자함이 주께 속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있잖아요.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belongs to you, Lord. 이렇게 그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겉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분의 속마음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더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헤세드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니까 경험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하나님은 힘을 쓰실 때 헤세드의 마음으로 쓰십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발견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없는 파워는 잔인합니다. 하지만 파워 없는 사랑은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따스함이 담겼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었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그분의 잔잔한 사랑을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자주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내 함부로 판단해버리지만 어른이 되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치 쇼핑 리스트를 쭉 나열하듯이 하나님, 제가 오늘 필요한 거 읽고 가겠습니다 하고 쇼핑 리스트처럼 1번에서 12번까지 쫙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지금 바쁘니까 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 안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여러 가지 멀티 포커스가 싱글 포커스로 변화되면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깨달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주가 사라진, 분주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셀라가 주는 쉼의 은혜, 멈춤의 은혜, 성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날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서 숨을 쉬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는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서 다시 노래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무릎 꿇는 그 은혜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